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19번째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은 아담의 타락과 배반으로 인류 전체가 저주에 넘겨졌고 그 원생태가 부패하였다는 원죄론입니다. 소재로 자기에 대한 그릇된 지식과 바른 지식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야 된다고 고대 격언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자기를 알라고 권하면서 자기의 가치와 우수성을 아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첫째로는 창조 시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대한 호의를 계속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데 있으며, 둘째로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불행하게 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모든 자랑과 자신이 사라지게 되며 우리는 진심으로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선에 대한 열의와 영생에 대한 명성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의 고기성이 우리의 미련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과 이력을 천품으로 받은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생활을 함으로써 지정된 목표인 복된 영생을 향하여 매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칼빈은 사람의 본성은 명상적인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는 우선 우리 자신을 반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서 자신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신을 빼앗으며 자랑할 만한 모든 논리를 빼앗고 우리를 복적으로 인도하는 지식을 구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행동의 진정한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의 본성은 남의 아첨을 받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겸손한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께서 조금은 양보를 해서 만사를 자기의 공로라고 하지 않는 듯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결과에는 자랑과 확신의 근거가 여전히 그들 자신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세 번째로 자기 인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첫째 부분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인류의 공통된 판단과 하나님의 진리는 서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성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력과 정직함을 믿고 담대하게 덕을 닦으려고 노력하며 모든 죄악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면서 탁월하고 존귀한 경지를 향하여 정성껏 노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을 표준으로 해서 자기를 세밀하게 검토한 사람은 결코 용기와 자신을 품을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깊어갈수록 더욱 낙심하며 드디어는 일체의 자신을 뺏기고 인생을 바르게 지대해 줄 것이 자기에게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시조 아담에게 주시고 또 참으로 우리의 가슴에 의와 선의 추구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우리 시초의 고귀성을 잊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기 인식을 분류해 본다면 첫째로는 자기가 창조되며 귀한 천품을 받은 것이 무슨 목적이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에 힘입어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내세 생명에 대해서도 명상할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의 재능의 결핍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 즉 이 결핍을 알게 될 때 이른바 우리는 겸손의 상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네 번째로 아담이 타락한 이야기에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아담의 이탈에는 어떤 종류의 죄가 있었는지 숙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며 아담의 복종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유일한 목적은 그가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며 악한 정령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여 벌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추론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한 것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졌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진실을 멸시하고 허위로 돌아섰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받은 것 이상을 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그 위대하고 풍성한 은혜를 파렴치하게 경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다섯 번째로 최초의 죄가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창조자와 연결되어 있던 것이 그에게 영적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창조주에서 멀어진 것은 영혼의 죽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늘과 땅의 전체적인 자연 질서를 위배했을 때 그 반역으로 인해서 인류를 파멸에 몰아넣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은 확실히 사람이 받을 벌의 일부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전체에 편만한 저주는 아담의 죄에서 흘러퍼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이것을 원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죄라는 말은 본래 순수했던 본성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칼빈은 여섯 번째로 원죄는 모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시조였으며 이를테면 인간성의 뿌리였으며 따라서 그가 부패할 때에 인류는 당연히 부패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일곱 번째로 죄의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인간성에 부여하고자 하셨던 천품들을 아담에게 위탁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그 받은 천품들을 잃었을 때에 자신만이 잃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잃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천품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받은 것이며 그 천품은 한 사람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 주셨다는 말을 들을 때에 영혼의 전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이는 육이나 영혼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념은 처음 사람인 그 아담의 뿐만 아니라 동시에 후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부여신 천품을 가지며 또 잃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여덟 번째로 원죄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고 다음에는 성경에 기록된 육체의 일이라고 기록된 행위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에서 나오는 행위, 예컨대 간음, 우상숭배, 덕질, 미움, 살인, 연락 등을 그는 죄의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본성은 철저하게 타락되고 부패했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의와 결백과 순결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당연히 증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타인의 것이라고 부르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명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선이 결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력으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또 영혼으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유격으로 더럽혀지고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은 유격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아홉 번째로 죄는 인간 전체를 정복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의의 원천을 버린 후에는 죄가 영혼의 모든 부분을 점령했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일부분만 부패한 것이 아니고 영혼에는 저 죽을 벽이 들지 않는 숨겨놓은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욕망의 과다한 충동을 비난할 뿐 아니라 특히 지성의 눈이 멀고 심정이 썩어버렸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 칼빈은 죄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고 창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멸망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죄책이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미리 막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잘 마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정의 비밀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째로 칼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성의 선천적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람이 부패의 본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것에서 우리의 육을 지배하는 죄들을 선천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락했으며 부패했지만 그러나 본성에서 타락이 온 것은 아니고 즉 본성 안에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첨가된 성질이라는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